3월 30일 수요일 알기 쉬운 기독교 교리 64번째 시간으로 내세론에 있어서 7번째 주제 최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하나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과 이별하는 것, 영원한 이별이 되어지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또 아쉬워서 그것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한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죽음 이후에 있게 되어질 세계에 대한 무지,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이것 때문에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옳습니다. 우리 죽음 이후에, 육신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우리 안에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우리를 자꾸 자극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겠지요. 이 최후의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의롭게 살려고, 혹시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상과 맞서고 투쟁하면서 그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싸웠던 사람들은 어디서 보상을 받을까요? 보상 받을 기회가 없지요. 심판이 없다면 보상 받을 길이 막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악인들이 이 심판을 모르니까 그들의 육신의 삶을 지속하는 이 세상에서의 생애 가운데에서 자기 마음에 합한 대로, 합당한 대로, 자기 마음 먹은 대로 함부로 그렇게 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안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지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 존재하기까지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었고, 또 무슨 행위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말씀도 있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것을 거두게 되어지는 것이지 심지 아니한 것을 거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에서 뭔가를 심었다면 이제 또 다른 세상에서 그것을 반드시 거두게 되지 않을까. 근데 그 거두는 방식이 심판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게 되겠는가 싶습니다. 오늘은 이 심판에 대하여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심판은 누가 하는가? 심판 누가 할까요? 우리 사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심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는 재판장들이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죠. 그들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누가 되어졌든지 간에 심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제정하신 분,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 그분이 심판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세상을 창조하셨다, 세상을 조성하셨다, 인간을 만드셨다. 그럼 그분이 심판주가 되어져야 공정한 것이 되어지고 이유 있는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어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다. 왜
아버지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을까?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게 되어지고 심판을 면할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심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시고 죽어주셨다. 이 일은 왜 있습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심판에서 제외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구주, 구원의 주님이 되어지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낮은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겸손히 세상에 들어오셔서 모진 고난을 수고를 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셨던 거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당연한 보상이 그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는 거죠. 아들이 그 심판에 대하여서 그처럼 수고하셨고 그 심판에서 면하도록 자신의 몸을 던져주셨는데 그 심판을 그 아들에게 맡기셔서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십자가 공로를 의심하고 외면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심판하도록 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싶어집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심판을 홀로 하시는가? 심판의 그 자리에 누가 계실까? 천사들이 수종들겠지요. 천사들도. 그런데 이 천사들은 악한 천사도 있고 타락한 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천사는 선한 천사들이죠. 그러나 악한 천사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은 이처럼 선한 천사들을 제외한 모든 인격적 피조물들에게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이런 인격적 피조물들, 이들은 이성적이고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덕적인 피조물들입니다. 도덕을 아는 자들이죠. 이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단, 당연히 심판의 대상입니다. 악한 천사들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가 다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들이 최후의 심판의 때에 이제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적어도 악한 천사들과 전 인류라고 하는 두 무리의 심판의 대상이 있을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사도행전 10장 42절 이런 내용들이죠. 사단들과 그 귀신들도 심판날에 최후의 이런 결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 그러니까 인류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제 심판을 받으러 서게 되어질 것을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으려 함이라. 그 몸으로 행한 것, 세상 생애에서 그 몸으로 행한 것들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중심거리는 뭐냐 하면 각 사람의 지상생애, 전생애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판단에 근거하여서 각각 선악간에 선을 행했으면 선한 것으로, 악한 일 했으면 악한 것대로, 그 몸에 행한 대로 다 따라서 보응을 받게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계시록 20장 13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시록 20장 12절에서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우리가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을 감사하십시다. 심판의 근거,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들과 온 죄인들은 그들에게 계시되어졌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심판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정되어져요. 무엇이냐 하면 천국으로 들어가느냐, 지옥 불못에 들어가느냐가 판가름 나는 거죠.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져야 그분과 더불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됩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그 이름으로 자신의 죄를 씻음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은 자, 의의 옷을 입은 자들,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리스도를 따라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 심판의 근거는 각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상생애, 현 세상이죠. 에서 그들이 저질렀던 모든 행위, 그들의 모든 말, 그들의 모든 생각, 그들의 모든 성격, 성품, 이런 것들이 심판에 고루 다 적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상생에서 우리가 작은 일 하나라도 세심하게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다 기억하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찰을 붙이고 그 앞에 서게 될 것이니 우리의 세상에서의 학력이나 세상에서의 어떤 그 업적이나 세상에서의 어떤 명예나 이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 세상에서는 고통 속에 살았을지라도, 세상에서는 명예를 얻지 못한 채로 그렇게 이름 없이 살았을지라도, 세상에서는 어떤 업적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무슨 배우지를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심판의 이유는 아니고 심판의 준칙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느냐,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는가, 의롭게 되어졌는가, 죄 용서함 받았는가, 그분의 뜻대로 살았는가, 이거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가, 저주받은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지는가가 결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너무너무 참 그 두려운 일이에요. 양당 간에 어느 쪽으로 흘러갈 것인가. 중간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잠시라도 중간은 없어요. 그냥 직행입니다. 천국이냐 지옥 불못이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저 태양보다 더 밝은 그 천국에서, 그 밝은 곳에서, 그 평화의 나라에서, 그 풍요의 나라에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기쁨의
자리로 함께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누구 한 사람이라도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실패되어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이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는 아니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 견고히 세우고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이 있는 그 다음에는 이건 영원토록이죠. 그 영원에 비교해서 우리 인간 세상은 눈 한 번 깜빡일 이 찰나와 같은 그런 시간밖에 안 되는 거죠. 이 시간을 잘 견뎌내십시다. 이겨내십시다. 오늘도 그런 날로 복된 하루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